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디모데전서 우리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목회 서신 속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좀 기간이 좀 두면서 이 서신이 그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하였던 1차 전도 때에 전도하였던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란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의 신앙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그의 외조모, 그의 할머니죠, 그죠? 외할머니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하나의 신앙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런 디모데와 함께 디도가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 이렇게 그는 직접 단어를 쓰고 있는 것도 그가 아주 그 마음이 동하였던, 그런가 하면 또한 바울의 모판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은 그레데 섬의 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그레데 섬은 섬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디모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딱 구별하여서 요소에 그 바울이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고 디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와 같이 목회를 하여라. 자, 오늘 이제 특히 이제 3장에서는 목회 서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그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디모데는 그 당시 이제 교회 이제 감독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목사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전에는 이런 감독 제도의 중심들이었습니다. 감독. 그래서 교부들도 보면은 교부들을 감독이라 그랬었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 뭐 이런 식으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3장에서는 첫 번째, 신앙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일꾼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감독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 집사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너는 어떤 신앙 속에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특히 일꾼들을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우지 마라. 그리고 특히 이제 감독이 자격을 가지는 것은 초신자들은 절대 세우지 마라.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입증이 된 자를 세워라.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속에 세워지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진리의 기둥이고, 그리고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이제 교회가 기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우신 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 가운데서 보면은 이 어떤 일꾼의 자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이제 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신실해야 된다. 아주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감독으로 세워질 자는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도스에도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목회 서신이니까. 디도스에서도 이제 그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포도주에 대한 음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들이 디도스에 보면은 디모데스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포도주는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음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 디도스에는 보면은 이것을 음용으로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금지하는 경우와 허용하는 경우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똑바로 이제 두 성경을 가지고 디모데전서와 그리고 디도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봐야 되는데,
디도스에는 이것을 음용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용도로 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주가 허용되는 것은 급한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입니다. 갈증. 급한 갈증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잠깐 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약품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치료용으로 쓰는 겁니다. 치료용으로. 이런 부분에 포도주가 디도스에서 보면 사용에 대해서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음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갈증으로서 잠깐 해소해야 될 용도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먹는 겁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금해라. 반드시 금해라. 그렇게 해서 신앙에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분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감독 제도가 나중에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둘로 이제 갈라지면서 장로와 감독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 감독은 또 하나는 장로로서의 권위와 감독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목사와 장로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구별되는 것은 그 한참 뒤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익히 알고 우리가 이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어때야 되는가? 뭐 속된 말로 여러분 감독이든 집사든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안 세워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격된 자들을 반드시 세워라. 우리는 때로는 세워서 이제 신앙을 만들어 가잖아.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런가 하면 자격이 안 되면 절대 세우지 마라.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첫 번째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면서 감독이 되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선한 일. 그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는 감독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간간히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막 언론 속에서도 막 뉴스거리 나타나죠, 그죠? 그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감독하면은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건이 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그럼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어떻다? 이제 딱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첫 번째, 무엇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근본이 안 되어 있으면 감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감독으로 세워진 자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책망할 것이 첫째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의 자격.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왜 이제 일부 다처적 형식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이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시대, 그 다음에 부한자들이 그리고 세워졌던 그 위치 속에서 일부 다처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단들 가운데서도 보면 일부 다처가 교리로 되어 있던 교리, 그 이단 배웠죠, 그죠? 어느 이단이었습니까? 그렇죠, 몰몬교. 몰몬교는 처음에 교리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에서 판결이 내린 거죠. 일부 다처제가 왜 말이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교리가 나중에 일부 일조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교리 속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모슬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다처제도입니다. 그들이 순교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들은 일부 다처를 그들의 교리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슬렘에 있던 그 아랍권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표도 안 내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결혼해요, 여러분들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교리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세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 자살 특공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알라 신을 위하여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서 12아내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일부 다처가 축복이에요, 축복. 이런 이단들의 교리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요. 특히 여러분들 뭐 일부 다처에 대한 교리는 안 가르쳤지만은 이단들의 교리 속에도 보면은 이런 유사한 형태가 있죠. 예를 들면은 통일교 문선명이, 그 다음에 죄매서 정명석이 피가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통해서 피를 갈아야 된다 그러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 속에 아마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한 아내의 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명시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부분들이 일부 다처를 문화적 측면에서 허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교회 속에서는 인정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했나요, 허용하지 않았나요? 안 했죠, 그죠? 아담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 우리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서 보면은 일부 다처를 성경 기록으로 봅시다. 일부 다처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권위를 세웠고 그리고 사람을 우상화 만들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멕. 두 아내를 뒀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절제. 참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수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해 나간다는 것은 인격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수양을 100년 해도 인격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격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인격을 만들지 않으면 절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부패와 타락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담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죠?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아? 신중해야 된다, 신중. 신중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신중해야 된다. 왜? 감독이잖아요. 감독은 전체를 책임지는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정해야 된다, 단정. 여기서 단정해야 된다는 것은 가름한 것도 있지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치나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단정한다는 것은 사회 풍토 속에, 관습 속에, 이방인들의 그런 관습 속에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 다 포괄적 측면에서 단정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단정이 나오기까지는 그 당시 이제 에베소 지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우상 신전에서 보면은 취했던 그런 옷들을 여전히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습관들, 관습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단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자, 이거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나그네를 왜 대접하라 그랬을까요? 성경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래서 2세기와 3세기와 4세기 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심지어 그 당시에 2세기와 3세기, 4세기 신학자들 가운데서, 교부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교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구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행위론의 구원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아주 깊은 신앙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결국은 그 당시 교부들이 이 말을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죠? 우리가 매 3년마다 어떻게 하라? 매 3년마다 11조를, 그렇죠, 그 성읍에서 과와 과부와 그들에게, 객들에게,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도록 하여라. 그죠? 매 3년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의 지킴에 대한 실현이었죠. 그것이 이제 교부들이 살아나갈 때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지금 현대 신학이 딱 대입해가지고, 야, 그 사람도 행위론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들은 아주 말씀을 언어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수사법으로서 풀어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권면했고,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그네를 잘 접대하라. 이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값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가르치길 잘해라. 왜 가르치길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감독이 엉터리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잘 가르치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그냥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독으로서 이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은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에서 보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수장절에 대해서,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은 지켜본 사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에스라로부터 이제 율법을 꺼내서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난 뒤에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를 굉장히 궁금했고 에스라를 찾아가서 배우는 거죠. 그들이 배워서 어떻게 했나요? 가르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잘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배우면 안 됩니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아무 때나 가서 배우니까 아무 소리는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것을 배우니까 기복적인 것만 가르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 바른 교리.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기능, 무엇이 있나요? 가르치는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 교회 기능 속에서 예배와 가르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교회에 크게 세 기능이 있다면은 예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들,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는 이 세 기둥에 대한 기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교회의 가치원이에요.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어떻게 하라?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라? 자, 성경 보세요. 저 얼굴 보지 말고.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라? 잘하라. 그래서 잘하라는 거, 잘하라. 잘하는 것은 뭡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잘해라. 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요건 기도수하고 좀 다른 내용들을 말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포도주는 갑자기 이제 갈증이 나잖아. 그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인들이 보면 이제 전투에 나가잖아. 그죠? 전투에 나가면은 이 군인들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면에서 전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한 장소에서 맨날 며칠도 싸워요. 그러면은 목마르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면은 그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군인들이 수동 차고 다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수통과 비슷한 것을 이렇게 차고 다녔었어요. 요게 안에 뭐 있었는가 하면은 포도주를 시석시켰던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스포츠 음료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포카리 스웨이트. 그리고 그 음료를 포스카라 그랬어요. 포스카. 우리가 이제 포카리 스웨이트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 음료 같은 포스카. 이것이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음용하여서 만들었던 하나의 우리 몸에 이제 빨리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피로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음료용이었어요, 음료용. 그래서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갑자기 나타나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은 용인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치료제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최초로 주었던 자연 치료약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제사장들도 치료하는데 무엇을 음용했습니까?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가 또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화목 제사 드리는데. 화목 제사 드리는데 먹고 퍼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잖아. 그죠? 즐겁게.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포도주. 그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육신이 과도록 마셔버리니까 이게 타락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음용으로 인하여서 사고가 많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술을 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개 먹지 마라라는 것은 어떤 경우 속에도 이게 용도로 똑바로 쓰라 이 말입니다. 용도로 똑바로 쓰라. 술을 즐기지 않으면 구타하지 않으면 이게 참 구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뭐 종들도 두둑이 패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 이게 뭔가 하면은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무엇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합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감독의 종합적인 모습은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서 감독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라? 성숙해야 돼. 성숙하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영적 성숙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게 한 자는 절대 감독 세우지 마라. 안 된다. 그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자도 세우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면은 마귀를 정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기가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지금 이래 된다. 그래서 정죄하기를 전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감독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감독이 자기 가운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관용하며라고 있죠, 그죠? 관용하며.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자도 되면 안 된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돼야 된다. 외인은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불신자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불신자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는 고을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동네에 그 이사간 교회 동네에서는 교회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근처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살던 곳에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교회들이 또 밀집해 있는 옛날에도 보면은 뭐 한 4, 50년 전에, 5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참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나는 그게 없었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불신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새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하잖아요. 저 사기꾼이다.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이런 과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말로 신앙 속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력을, 교세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나라도 보십시오. 심지어 이 정치하는 세력권들,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이 동성애법을 가지고 막 그냥 통과시키려고 난리지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들과 우리의 삶들이 똑바로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워지면요, 그들이 그런 문제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면은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 속에도 보면은 그 케어에 대한 부분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찬성한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그 안에 없는 줄 아십니까? 있잖아,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신앙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된 겁니다. 그 자기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속에서 그런 신앙을 안 배웠다는 이야기죠. 안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냥 껍데기만 그냥 교인인 거예요, 껍데기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여기서 이제 집사는 대체로 이제 지금의 현재로 보면은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집사들은 우리가 보면 이제 왜 우리가 보면 이제 제도가 이제 서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잖아,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서리 집사, 안수 집사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이제 편성이 되었고 같은 장로교라도 그 유럽에는 이런 데는 권사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던 그 직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일꾼을 만드는 하나의 형태적 부분에서 그 요소와 직분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자격은 분명해야 됩니다. 자격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든 권사의 직분을 가지든 그 어떤 모습을 가지든 모든 부분들은 감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는 어때야 되는가? 봅시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마라. 그죠?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여기서 여러분 일구이연은 무엇이겠습니까?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한입에서 두 말하는 것, 그죠? 기독교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어디? 술에 인 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인 박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술에 인 박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요? 술에 인 박히면 그 뭔가 하면은 술에 찌들어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술에 빠지다. 요거 인 박혔다는 것은 열중하다. 빠졌다. 그게 빠짐. 그리고 열중하는 것. 요것을 임박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장 박히듯이 이렇게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박혔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듯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푹 빠졌다. 술에 푹 빠지고 술에 열중한다. 이런 사람들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 왜? 그 속에 신앙의 실수함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여기서 더러운 일은 또 뭡니까? 더러운 이빨이 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더러운 이자 이가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몇 가지로 해석되죠, 그죠? 이 그러면은 세균 벌레 이, 그 다음에 이 하면은 우리 씹어 먹는 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읽으면은 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영어로 번역을 해보시면요, 정확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이익.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그리고 비열한 수단으로서 이득을 취한 것. 비열한 수단으로 더러운 이익은 뭔가 하면은 이익을 취한 겁니다, 이거. 이것은 이익을 취한 겁니다, 이익. 은밀한 수단. 수단 등으로 유익을 취한 것.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집사로 세워진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도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와 같이 술에 인이 바뀐 듯이 살아가면 안 되고, 왜? 판단력이, 분별력이, 술에 인이 바뀌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겠죠, 그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믿음의 비밀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은 안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되 무엇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다 더러워진 양심이잖아요. 깨끗한 양심을 우리 가집시다. 10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울 자들은 먼저 시험해라는 거죠. 이들을 분명히 임명 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선결 과정들을 거쳐라 이 말입니다. 선결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집사들을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했죠.
그죠? 투표했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투표하라 그러나요? 이들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투표가 안 해요. 이들이 자격이 안 되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런 이제 직분자들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잖아. 그죠? 투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 제가 그 교회 몇 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단 한 주도 본 사실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근데 직분자를 뽑는데 그걸 안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투표권 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되다 보니까 제가 주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당에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와, 그걸 용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자기 가족들 찍으려고, 자기 아는 사람 찍으려고. 그래 와가지고 또 옆에 와서 누구누구 찍어라, 누구누구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 없는 자는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잘 살피라. 잘 살피고 난 뒤에 그들을 세우라. 여기서는 보면은 뭐 못 배우고 잘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신앙으로 된 자를 세우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라?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투표 아니죠. 그죠? 맡기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청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어떻게? 집사들은 한 남편이 돼야 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니라. 이거는 뭐 감독이나 집사나 똑같죠. 그죠?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교리적 체계에 대해서 지금 모습만 어떤 율법적 모습 속에서만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됐을 때는 이 신앙이 삶이 됐을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또 보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고 그들을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 격결 가지 맙시다.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세를 쫓아가지 맙시다.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지금 쓴다는 것은 이제 그 디모데에게 썼던 목회 서신 요거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속히 가서 내가 이 말들을 다 하려고 했는데 편지를 먼저 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편지를 보내면은 내보다도 앞서갈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가서 말로 하려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못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자, 여기서 이제 교회 본질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 자, 교회 본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진리와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 그러려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 기능들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어떻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워진 직분자는 권위와 권세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었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림자가 되어야 되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증거해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 삶이 복되게 열매를 맺을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